앞에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기 전 사람이 그를 무서워하여 달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다같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광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 하나님 전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부활. 아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요, 수많은 문제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들은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어서 어느새 예전처럼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태희가 제일 어린데 태희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죠? 제 어깨가요, 저는 100만 년 튼튼할 줄 알았어요. 이 어깨가. 제 어깨가 꽤 튼튼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잔디를 깎다가 이제 이 잔디 기계를 열심히 이렇게 살리다가 보니까 이 어깨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깨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50견인가 라는 생각에 제가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어깨가 참 이거 예전 같지가 않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뭔지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저와 거의 같은 나이이신데 얼굴이 계속 안 좋으신 거예요. 만나볼 때마다.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못 시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동료 목사들이 빨리 좀 병원 좀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 가봤더니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돈에 대해서요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애틀란타 다운타운 가시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 교통 정체가 이렇게 심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서 가지고 약간의 동정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갖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내가 저런 처지에 갈 수도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그저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내가 이제 낳은 이 자식 그냥 정상적으로 아유 밥벌이하고 사는 거 그거 좀 보는 거 그거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내 인생 의미가 없구나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협들 가운데서 이런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들 가운데서 그 뒤에서 조종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모든 우리가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둬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던지 간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이 모든 것들의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없나요?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뒤에서 뭐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압박을 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망가짐이 있는 것이고 몸에 망가져 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저보다 어르신분들 저에게 하실 말씀 많죠? 어제보다 오늘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졌을 때 불안하는 것은 우리가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죽음이라는 것에 다 묶어져 있어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능력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가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또한 우리도 죽음을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긴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 유일한 길, 그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정말로 타당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어? 도대체 우리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정면으로 여러분의 온 존재로 한번 부딪혀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무작정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맹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맹종. 네. 이 맹종이라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앞을 보지 못하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맹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어떤 찬송가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 이 찬송가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무 증거도 보지 못해도 계속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참 좋은 결단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는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증거를 믿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믿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겨야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는데, 즉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우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빈 무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빈 무덤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그것을 보고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장을요, 한 번에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한 번에, 단번에 깨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거짓 전하고 있는구나. 한 번에 깨트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에게 공개해버리면 됩니다. 보라, 여기 있지 않냐? 너네들 왜 거짓 전하고 있어? 예수님 지금 죽어 있잖아. 왜 죽어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왜 전하고 있어? 예수님의 시신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유대의 그 리더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5절 말씀 약간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교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물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타당한 의심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성경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분실하면요, 로마 군인법에 의해서 사형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두 눈을 무릅뜨고 그 시신을 지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강한 로마 군인을 억압하고 창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칼도 가지고 있었을 그 로마 군인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다는 말은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로마 그 황제의 인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무덤에 이렇게 인봉이 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로마 황제의 인봉을 뜯는 순간 이건 어떤 죄를 짓는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죄, 어떤 죄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뼈가루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분쇄되는 죄, 그 죄를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뭐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만 하더라도요, 엄청난 증거예요. 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에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가 바로 여성이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정에서나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성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언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것이라면, 꾸며진 것이라면 그 당시 법정에서 증언의 효력이 아예 없었던 여성들을 그 증언자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자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여성들, 그 당시에 그 증언의 효력도 없었던 그 연약한 여성들이 용감하게, 여러분 여성 자매님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여성들이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주류였던, 힘이 있었던 남성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당혹스러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권력자들이나 위인들이나 아니면 선한 사람들이 실수를 그 역사책에 적거나 죄들을 적었다면 그 일들은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혹스러움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다는 이 사실은 어떤 일이라고요? 남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일, 당혹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에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해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당혹스러움에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살인이 적혀져 있어요. 다윗 왕의 간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어떻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또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대요. 또한요 의심 많은 도마. 저는 참 도마가 고마워요. 도마의 의심 많은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도마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난 구멍을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거예요. 와, 신기하다. 사람이 살았는데 손에 구멍이 나 있네. 그 옆구리에 손을 쥐어봐 넣어 본 거예요. 우와, 사람이 살았는데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네.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사신 그 부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신의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자신들이 확인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말로 단단한 사실이에요. 단단한 팩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것이 아니에요.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네,
500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지금 예수님 얼굴 본 사람들 지금 살아 있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일을요, 거짓으로 어떤 일을 꾸밀 때요, 그 꾸미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좋을까요?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습니다. 숫자가 많으면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거짓이라면. 왜냐하면 그 사실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그 거짓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의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뵌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다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을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저는요, 제가 미국에 산 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20년 살고 있네요. 그렇죠?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잘 못 알아들어요. 막 농담 같은 거 미국 사람들이 하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근데요, 갑자기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 오순절 날에는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온 것입니다. 그들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지금 우리 2세들, 3세들 보면 무슨 말 써요? 한국말 써요? 영어 써요? 영어 쓰잖아요. 그들 영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요,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한 번도 배우지 않는 언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발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의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이 증거를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 역사 지금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것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그 기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뭘 구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역사적인 사실, 사회학적인 사실, 그리고 전후 관계 속에서의 사실, 그 증거들을 다 제시해 드렸어요. 이 모든 제시된 증거 위에 뭘 얹어야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정말로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외국어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했던 방언과 다른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도요, 타당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처음 했던 방언은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했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나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기도를요, 자신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과 18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문맥상 사도 바울이 외국어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방언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온 존재로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말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방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정말로 순복해서 100% 순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타협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기다리시기는 하죠. 하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100% 아니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께 온 인생을 거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 기도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삶의 형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한 존재가 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고 살고 계세요? 뭘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최고령이신 우리 임집사님 90이 넘으셔서 계속해서 몸의 힘듦을 지금 표현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계십니다. 다행히 어저께 저희 사역자 팀이 방문해서 예수님 임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예수님 믿어야죠.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보면서 한편 안심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바래요?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셔야 돼요. 뭘 바라시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돈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드시는 분들 네 좋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가꾸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냐?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죽을 때를 상상하셔야 돼요.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부활할 겁니다. 왜냐하면 죽는 사람한테는 시간이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죠? 잠자는 사람 제가 정말로 피곤하면 1초 만에 이렇게 눈 감은 것 같은데 8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그렇습니다. 눈을 감자는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물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겠지만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100%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요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헛된 꿈 꾸지 말고 하나님께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드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